오늘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오늘 아주 강력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을 찾는가? 성경은 목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 점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경 구절을 읽을 것인데 루카스 형제께서 함께 읽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기도를 응답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에게 가족을 주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아담은 그 가족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을 주십니다. 시편 68편 6절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의 중요성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향하여 반대를 나타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6절입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이 구절이 말씀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가족을 선택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족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역하는 자는 황폐한 곳에 머무릅니다. 거역하는 자들은 나는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고 싶지 않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결국 황폐한 곳에 머물게 됩니다. 함께 시편 92편을 또한 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저는 최근에 어느 한 상점에 갔는데 상점에 가니 어떤 사람들은 종종 저를 보면 베닌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하는 첫 번째는 당신은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입니다. 제가 인사한 그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왜 물어보십니까? 그게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남성은 교회는 다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혼자 시간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누구도 섬 안에 혼자 있을 수 없습니다. 혼자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시편 92편 1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심긴 사람이 번성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지 않으면 번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를 거절하면 당신은 또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고 다시 시편 92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편 92편 10절에서 15절까지 전체로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성도들과 교제하지 않는 자에게는 기름 부음도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다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게 하려 함이다. 그런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이 의미는 우리가 성도와 함께 서로 교제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교제를 가지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당신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를 끊어낸다면 하나님과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시편 92편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10절에서 15절까지 우리는 함께 볼 것입니다. 이 6 구절을 13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보세요.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여기서 뿔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내 온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13절이 중요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어디서 번성하고 또 어디서 형통합니까?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여기서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을 것이고 번영할 것이고 형통할 것인데 근데 어디서 그럴 할까요?
당신은 당신의 온수들을 향한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인데 어디서 그러합니까? 어디서 하나님이 당신을 온수로부터 보호하십니까? 어디서 당신은 성장합니까? 시편 10절, 11절, 12절은 13절과 연결됩니다. 10절, 11절, 12절에서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3절은 그 사람을 설명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12절을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라고 말씀하는데 13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번성하기 위해서 주님의 집 안에 심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져야 합니다. 14절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진액이 풍족하다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주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모든 구절은 13절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다시 요한일서로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요한일서 1장 6절과 7절에서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전에 1장 3절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즉 서로 교제하지 않으면 주님과 교제를 가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 또 다른 것을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 뜻은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서로 사귐을 가진다는 교제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계속 말하기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말하는 바는 성도와 함께 그리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저로 하여금 예수님의 피의 깨끗하게 하는 능력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신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결박과 속박이 없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정신병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정신적인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당신은 그것에 속박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고 하셨습니다. 너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의 구성원으로 있는 것에 관해 그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원수로부터 보호하고 구원해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을 보면 바울이 세례를 받고 교회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즉시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 교회의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은 침례를 받고 교회에 속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사울은 전에 핍박자였음을 알았으므로 그를 맞아들이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그가 정말로 주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제 28절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이제 사울은 그리스도의 몸에 의해 받아들여졌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의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울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그를 두려워했지만 바나바가 바울을 소개함으로 그는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제 제자들에 의해 맞아들여지고 함께 출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울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도움으로 사울은 구출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므로 성령의 보호를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음행이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일은 교제가 없을 때 일어났습니다. 성도와 함께하는 교제가 우리를 지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우리는 저 사람과 함께 교제하길 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이제 온수에게 노출되어지는 것입니다. 온수의 공격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7절에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와 함께하는 교제가 없는 곳에는 영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진지하고 심각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당신이 교회와 교제를 가지지 않으면 평화를 누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또 골로새서에도 같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실 때 문장을 절로만 읽지 마시고 문맥에 맞춰서 보시길 바랍니다. 문맥 전체를 보고 성경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한 구절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는지 전체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한 몸에 속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평강을 받을 수 없습니다. 16절은 15절의 말씀을 확증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에 피차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피차는 성도와 교회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의 몸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당신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서로 피차 교제하며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올바른 목사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찾을 수 있을까? 내 영적 생활에 있어서 내가 어떤 분을 신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제 시편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익히 알고 있는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을 보기 전에 한 가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2장을 보면 그곳에 경건한 지도자가 없음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경건한 지도자가 없을 때 항상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자들이 누구일까요?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또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목자들도 주셨습니다. 그들은 목자로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해야 합니다. 먼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다른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먼저 양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미리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이 양에게 있어서 좋은 곳인지 적당한 곳인지 그는 먼저 확실히 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들이 푸른 풀밭에 눕기 위해서는 목자가 양들에게 어떻게 눕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먼저 푸른 풀밭에 가보지 않으면 어디에 푸른 목초들이 있는지 목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풀밭이 양들에게 건강한 곳인지 그는 미리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목자는 인도하는데 목자는 먼저 자신이 그 물맛을 봐야 합니다. 이 물이 순수한지 목자는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그 목자가 먼저 그 물을 마시지 않고서는 아름다운 물가로 양들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는 여기서 인도입니다. 목자는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등을 밀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목자는 목초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목초지가 당신에게 건강하고 좋은지 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목자는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끄는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이 강요받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주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는 인도하고 당신은 그를 따라야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는 당신을 안식의 처소로 인도합니다. 그가 미리 가본 그 쉴만한 물가로 당신을 인도합니다. 이제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목자는 양들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소생받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영혼이 소생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소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목자는, 진짜 목사는 자신이 그곳에 미리 가본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신이 먼저 소생함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영혼이 먼저 소생받았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목자는 이미 자신이 경험한 곳으로 양들을 인도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을 의로운 삶으로, 의로운 길로 인도한다면 그는 진짜 목사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먼저 소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양들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들을 주님을 위해 의롭게 살도록 인도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의 이름을 위해 의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목자는 자신이 먼저 그곳을 밟아봤고 자신이 먼저 위험한 곳이 어딘지 확인해 보았고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의 길이 의미하는 것은 당신이 의의 길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목자는 자신이 먼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 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4절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당신은 이 골짜기 없이 그 의로움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당신은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누가 인도합니까? 인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직접 그곳에 있어 봤고 또 어떻게 그곳에서 빠져나오는지 아는 방법이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자는 나를 의의 장소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골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저는 누가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저는 그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그 목사는 그곳에 있어 본 경험이 있어야 하고 거기서 영혼이 소생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는 그 골짜기를 알고 그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을 알고 그럴 때 당신을 그곳을 통과시키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지팡이는 목자의 팔의 연장선입니다. 지팡이는 능력을 상징하고 보호를 상징합니다. 목자는 막대기를 이용해서 야생동물로부터 양을 보호합니다. 목자는 막대기를 이용해 양들을 나쁜 짐승으로부터 지킵니다. 목자는 막대기로 악한 짐승과 싸웁니다. 막대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짜 목사는 말씀 사역을 하며 말씀을 통해 원수를 성도들로부터 멀리합니다.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원수를 쫓아내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팡이는 양들을 함께 있도록 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막대기로 원수를 물리치고 지팡이로 양들을 보호하며 양들이 함께 있게 합니다. 이 지팡이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목자가 지팡이로 양들을 거느릴 때 그것은 또한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막대기로는 야생 짐승을 때리고 지팡이로는 양들을 조심스럽고 온유하게 만지며 그들이 함께 있도록 합니다. 지팡이로 양들을 만지는 것은 목자가 내가 여기 있다 라는 신호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는 당신에게 식사를 제공합니다. 당신을 먹입니다. 그 목자는 원수가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원수에게 공격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뜻은 그가 양들을 먹이지 않는다면 또 양들이 그 주는 음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원수가 일어나 덤벼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누가 먹이를 먹는지 누가 먹이를 받지 않는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에서 양들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벌레를 양들로부터 멀리하기 위해 그러합니다. 이 일은 당신이 올바른 목자를 만났을 때 발생합니다. 그 목자는 당신의 삶에 기름 부음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그 이어서 일어나는 일은 당신은 이제 평화롭게 잘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벌레가 주위에 있으면 잠잘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편하게 잘 수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장소에 머물게 합니다. 이제 양들은 평화와 위로 속에서 잠을 청합니다. 그들을 더 이상 괴롭히는 벌레들이 없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목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을 놓치셨으면 다시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68편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진정한 목회적 돌봄은 교제가 없는 곳에서는 절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목회 사역은 성도들이 교제를 거절한다면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교제에 집중해야 하고 교제에 헌신해야 합니다. 목자는 성도들을 알지 못한다면, 또 양들도 목자를 알지 못한다면 목자는 돌볼 수 없고 성도들을 이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을 위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주님, 이들을 올바른 목자가 있는 곳으로 이끄소서.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의 교제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그 중요성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는 목사님들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사역을 할 때, 성도들에게 사역할 때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기 원하시는 일을 그들이 행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제 말을 듣고 있는 분 중에 목사님이 계시면 제가 오늘 나눈 내용을 성도님들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알려드린 성경 구절로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목회하시는 그곳의 성도님들에게 저의 설교를 알려주시면 저는 매우 기쁠 것 같습니다. 성도들에게 교제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나눈 것은 일부만 알려드렸을 뿐입니다. 성경에는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충분히 많은 것을 드렸다 생각합니다. 때가 되면 언젠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도와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성경이 교제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 드릴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과 또 앞으로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실 일에 대해 감사할 시간입니다. 저는 또 있으면 아프리카로 갑니다. 1월 달에는 가나를 방문했고 며칠 전에는 케냐를 다녀왔습니다. 제 몸은 이제 많이 회복되었고 다시 다음 주에는, 사실 이번 주에는 다시 아프리카로 갈 예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강력한 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케냐에서는 민족을 변화시키는 국가적인 집회를 열었습니다. 케냐의 대통령과 영부인이 참석했었고 또 정부 관리들도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2,500여 명의 목사님이 참석하셨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하룻밤에 약 50만 명이 모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대통령의 경호 때문에 경기장에 많은 사람을 데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기장 밖에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TV 화면을 통해, 스크린을 통해 그 들판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케냐 나이로비의 시간은 아주 놀라웠습니다. 저는 이제 곧 아프리카, 이제 다른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그나저나 저희는 저의 매일의 가르침을 12가지 언어로 통역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AI가 저의 설교를 통역합니다. 물론 완전히 정확하진 않지만 최대한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후원으로 저희는 통역 사역을 진행하고 있고 30개가 넘는 언어로 통역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미 12가지 언어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에 어떻게 인공지능 기술로 설교가 통역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저의 목소리를 사용해서 저의 입술이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제가 러시아어를 말하는 것처럼, 아랍어를 말하는 것처럼 인공지능 기술로 그렇게 설교가 통역됩니다. 스웨덴어,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 아주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후원으로 이 사역이 계속 진행될 것이며 최대 30개에서 33개까지의 언어로 통역될 예정입니다. 그 후에는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그러나 12가지 언어로 작업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이 통역을 5월 1일 날 출시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에 공개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주님을 위해 드릴 시간입니다. 베닌 홈페이지에 가셔서 심으실 수 있고 또는 문자로 BHM457177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많은 사랑을 드립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갈 텐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I'm teaching today on the blood of God. One of the most important teachings any one of us can bring to you.
Una vez que comprendamos la sangre derramada de Jesús en la cruz, es importante recordar que Dios Todopoderoso 能给你带来的最重要的教导之一。当我们明白耶稣在十字架上流的血时，我们也要记住全能的上帝为你 a été crucifié en la personne de Jésus-Christ et a versé son sang sur la croix du calvaire। आकाश और पृथ्वी को सृजित किया। वह भगवान जिसने अब्राहम को चुना और अब्राहम को बुलाया, जो Israel को मिस्र também derramou seu sangue por nós. Essa verdade tem um significado profundo e deve ser sempre lembrada. إله المجد والخلق أصبح إنسانا اسمه يسوع وصلب αυτούς. Για ευημερία εφαρμόστε τους νόμους του Θεού. Η πληθώρα δεν είναι τύχη, αλλά αποτέλεσμα υπακοής. Σίγαν11章を読むときはすぐに行きましょう。私はあなたの信仰を助くつもりです。信仰と共に動く時間をくださいよ. 번영시킬 것을 믿게 됩니다. 번영은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선언했습니다. 누구나 있는 사람이 있고 att det finns de som sprider ut och ändå ökar sina tillgångar. En ger och ökar alltid. Och det är den som забывать об этом важном учении и его значении. Бог создал, Abraham rief. Gott führte Israel aus Ägypten.